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느는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의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과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34절을 보시게 되면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 같은 왕들이 나오는 열왕기 역대기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성격과 기록된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34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요기도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후 왕은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후 왕의 한 일들에 대한 것과 그 평가가 순서를 이루며 나오는데요. 18절에서 28절까지는 예후를 통한 바알 숭배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한꺼번에 죽이는 일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 36절 말씀은 예후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하며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후 왕의 바알 숭배자를 심판하는 부분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만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부분에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이죠.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예후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을 도려내려 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27절에 보시면 목상을 헐고 바알을 예배하던 그 신당을 헐어서 심지어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바알을 멸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절 마지막을 보면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but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처리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보니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 왕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나 바알을 폐하는 개혁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일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긴 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하지 못했다고, 반쪽짜리 개혁과 순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가 이방 민족에게 조금씩 뜯겨나가게 하시죠.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 예후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예후 왕의 바알을 멸한 그 이후의 동기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후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한 부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겠고 또 거들먹거릴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이 끊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관습적인 죄,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내는 여러 가지 선한 업적들,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을 보자면 징계 또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반쪽짜리 개혁과 반쪽짜리 순종은 예후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는 일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개혁,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회개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지으며 살아가는 죄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밖에서 뭘 하든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들, 어쩌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겠지요. 그러한 습관적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징계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후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상의 신당을 변소로 쓸 만큼 강력한 결단과 행동력은 마땅히 본받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관적인 죄를 이유가 어떠했든 끊어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씻어내서 우리 영혼의 반쪽짜리 개혁,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온전한 개혁,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반쪽짜리 개혁과 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습관적인 죄를 전심으로 끊어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온전한 개혁과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불쌍한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